오늘 이 시 중 절정을 이루는 부분은 지금 곧 선포될 순환 복음에 있습니다. 교회는 1년 중에 2번, 곧 주의 순환주일과 성금요일에 순환 복음을 선포하여 주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주의 순환과 죽음에 봉사하도록 합니다. 순환 복음 공독 시에는 촛불도, 강도, 인사도, 십자 표시도 없습니다. 비싼 주인으로 헌시와 모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희생되시는 주님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질문을 던집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왜 그토록 처참하게 고통을 받고 죽으셔야만 했나? 오늘 복음은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줍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거듭 예언한 대로 인류의 본을 위한 속죄의 살증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질서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그들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바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그 의인의 길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밤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동안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군중이 대답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군중이 모두 외쳤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해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요.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들고 가서 그분들의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유다인들이 만세.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었고 골고타 곧 헤골트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설계석을 쓰던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놓았다. 거기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주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이름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미안해거렸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바타니.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한다.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진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발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나십시오. 그러자 성전 비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길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길,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 일등이죠. 이 길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
물 위나 공중에서 일정하게 다니는 곳, 걷거나 탈 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 역사적 발전 따위가 전개되는 과정, 사람이 삶을 살아가거나 사회가 발전해 가는데 지향하는 방향, 지침, 목적이나 전문 분야, 어떤 자격이나 신분으로서 주어진 도리나 임무, 방법이나 수단, 어떤 행동이 끝나자마자 즉시, 어떠한 일을 하는 도중이나 기회, 또는 과정, 중간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모두 길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국어에 해당되는 뜻들이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적혔는데 국어 단어의 뜻을 풀이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길이라고 번역되는 말 또는 그 단어를 가진 뜻을 번역했다는 말은 그 원어가 되는 그리스어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자가 이 단어, 즉 길을 고른 거죠. 따라서 이 길의 단어의 뜻도 예수님의 의도와 그 속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어에 그러면 길에 해당되는 단어는 뭐냐? 그리스어는 이렇게 됩니다. 헤호도스. 이 헤호도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 호도스가 길을 나타내고 헤는 정관사입니다. 따라서 이 헤호도스는 바로 그 길. 우리나라 말에는 좀 없는 관사 사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어에는 있죠. 정관사 더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로 그 길. 이란 의미로 주로 사용되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 road 또는 the way, 바로 그 길, 누구나 아는 그 길을 지칭하는 단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심지어 그리스어 성경조차도 주로 그 지방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 사가가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길이라는 단어를 복음 사가도 사용했고 우리 한국말 성경을 번역한 성서학자 시모님도 그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바로 각 언어에서 이 길에 해당하는 의미가 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이 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심지어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던 길을 가신 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구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는 대부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다녔던 곳이죠. 그것을 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길은 처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선구자라고 부릅니다. 더구나 그 길로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만이 이 길을 만드실 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만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선택하고 내가 현재 가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께 도착하기를 희망하거나 막연하게요. 또는 도박. 길 어차피 다 통하는 거 아니야? 도박하거나 아니면 협박하는 거죠. 희망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다 보면은 통하지 않을까요, 길이? 그냥 저는 제대로 살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언젠가 그게 결국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께 그 길이 도착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아니면 확신도 없이 도박을 하는 거죠. 우리 흔히 길치들의 감, 절대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길이 확실해. 진짜입니까? 아니죠. 대부분. 그래서 확신도 없이 도박을 하거나, 심지어 이 길, 즉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예수님께서 그냥 희망하는 게 아니고 이 길 끝에 예수님 보고 너가 와라. 예수님 너가 와라라고 제가 여기 적다 보니까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네가 와라. 이게 사실은 맞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선구자이신 예수님께서 여셨고 성모님과 또 12 사도들과 수많은 성인들이 따라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 길 중에서 이 길이 그 길이다 라고 알고 그 길에 들어서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길,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 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모든 마지들의 죽음의 그 재앙 때 죽음이 양의 피가 칠해진 그 집 문을 지나가듯이 우리가 영혼의 죽음, 악의 지배에 떨어져서 지옥불에 갇히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면 지옥불에 떨어져. 그리고는 이 모든 개성과 나의 역사가 타버리고 나는 악만 남는 거죠. 그냥 악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피로 지금 열고 계시는 바로 이 길, 그 길의 시작을 우리는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바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눈에 새기고 귀에 새기며 바로 이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미 가고 있는 그 길 끝에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닦으시고 예수님께서 걸으셨고 성모님과 모든 성인들이 따랐던 그 길, 그 좁은 길로 내가 옮겨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나뭇가지가 바로 그 길에 깔아서 주님을 환영하고 우리 집에 내 방에 걸어서 나는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그 길을 걷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의미로 거시는. 따라서 그동안 참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걸어두셨던 보라색 리본을 빼고 이제 주님을 환영하는 나뭇가지를 걸면서 바로 그 길이 다음과 같은 의미의 나의 길이 되도록 만드셔야 하는 거죠. 앞에 국어사전에 길의 의미를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들로 바뀝니다. 첫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와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과정이 바로 그 길인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지향하고 하느님을 향해 가는 그 방향, 지침, 목적이 바로 그 길입니다. 세 번째, 내가 예수님의 제자, 하느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도리와 임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죠. 네 번째, 하느님께로 향하는 방법이자 그 수단이 바로 그 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을 향하는 도중이며 하나님을 향하는 기회인 그 길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과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여신 성부자 예수님, 그 길을 누구보다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누구보다 먼저 살아가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수 열고 보여주시고 걸으신 그 길, 호도스로 우리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길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향해 가는 좁은 길이죠. 누구도 가길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원하지 않는 길이라는 뜻은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길에 진정한 참된 가치를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오늘 축성된 이 성지를 우리 집, 내 방에 걸면서 바로 그 길, 주님께서 여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총을 청합시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자녀의 길은 순환과 십자가의 길이지만 참된 기쁨과 영원한 평화의 길이며 갈라진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이고 반목하는 하느님과 이웃을 바다처럼 하나로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의 간절한 희망은 모든 신자분들이 이 길을 알고 걷고 싶고 걸어가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모두 그 길, 호도스에서 만나 주님을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